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음성으로 들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바로 알고 또한 우리의 심성을 바로 세워서 기도할 적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또 성취의 축복이 우리 생애 속에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양옆으로 인사해 볼까요? 체력이 대단하십니다. 이제 곧 끝납니다. 왜 이렇게 기뻐하셔요? 오늘 기도원 원목 목사님하고 또 책임자 되는 기획실장을 만났는데 우리 교회가 굉장히 젊고 대단하다고 어떻게 하루 종일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하냐고 그러더니 원래 이 교회가 한 6,000명 돼요. 그 교회가 지금 기도원인데 그 담임 목사님을 딱 바꿔주더라고 저한테. 그러더니 교회가 대단하다고. 여러분 보통 교인이 아니더라니까. 아주 훌륭하십니다. 사실 우리 여기서 밤새고 허락해도 할 힘이 있는데 그 전략에서 적당히 오고 가는 건데 놀라시더라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은혜 받으러 집회한다고 그러면 반사전에 꼭 여러분들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의 교재 29쪽을 여시겠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표현이 나올 때 크게 외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그러면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God Most High, 엘 엘리온. 따라해 볼까요? 엘 엘리온. 우리는 헬라어도 히브리어도 막 직접 해버리잖아. 다시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인사이트를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God Most High는 엘 엘리온에 해당되는 영어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엇을? 진노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엘 엘리온의 개념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를 굽어 살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를 살피신 하나님,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들보다 뛰어나시고 탁월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우리는 유일하신 전능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가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을 수가 없어요. 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딱 한 분인 줄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 직접 교통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가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을 수가 없단 말이죠.
인간을 신격화하고서 바라는 기도와 같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김일성 장군에게 탄원의 기도를 하는 것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단의 교주한테 탄원하는 것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동일한 차원에서 불공을 드리는 기도와 같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불교는 부처님은 자신을 끝까지 창조주라고 표현한 적이 없고 신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어요. 똑같은 인간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 모든 인간이 나와 같이 수도를 하면 인간의 모든 욕망과 인간 안에 끼어있는 덕지덕지의 유욕과 욕심들을 완전히 버리면, 무욕의 상태에 들어가면 득도한다고 그랬어요. 득도. 그래서 나를 경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승들은 진짜 불교에 심취한, 요즘은 깜빡깜빡 이름을 잊어버리네. 성철 스님, 그런 고승들은요, 그 불상 놓고서 절하며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누구 있는데, 돌아가신 분, 그분은 굉장히 명상이 깊어서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읽었는데, 자기가 세상 뜨면서 다 허업이라고, 허욕이라고, 내 글도 내 인생과 함께 다 마감 지어버리라고, 더 이상 판매 금지 조치라고 세상 떠버렸어. 이름이 뭐더라? 아이고, 왜 내 그 양반도 생각이 안 나. 나이 들면 그래요. 예? 그러니까 불교는 신이 없어요. 원래 그 만든 신이야. 그 허공의 신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과 창조주 엘리온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결코 같을 수가 없죠. 우리는 대상이 분명해요. 우리의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0의 1조를 드렸던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살렘 왕 대제사장, 그를 향해서 10의 1조를 딱 줬을 때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멜기세덱이 뭐라고 축복했죠?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분들마다 복을 구하는 기도를 전능자 하나님 엘리온의 하나님의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91편 따라해 볼까요? 지존자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명칭과 대명사에 하나님을 표시할 때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표시했지요? 세모. 무슨 색깔? 빨간색. 그래서 제가 읽을 때 그런 표현들이 나올 때 세모를 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지존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그의 깃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근데 많이 등장하지요? 한번 쉬어볼래요? 그리고 손 들어보실래요? 몇 번?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단어를 본문에서 따라해 볼까요? 중심 단어, 핵심 단어, 중심 단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본문에서 중심 단어는 물론 가끔 등장해도 본문의 사상을 대변하는 중요한 단어는 중심 단어가 될 수 있겠죠. 이 단어가 어떻게 설명되는가를 보면은 본문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토론 문제.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어떤 이름이 두 번 사용되었습니까? 어떤 이름? 지존자, 전능자. 자, 하나님을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들이 나오던가요? 하나님은 누구시다? 몇 절? 여호와. 여호와.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또 나타나고 있나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2절, 나의 피난처,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3절,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건지시는 하나님. 4절,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너를 깃으로 덮으시는 분. 추운 겨울날 하나님께서 깃털을 주셔가지고 내 몸을 덮어주시는 분.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는 분. 날개 아래 우리를 피할 길을 주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고 공격으로부터 방어해 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내 편에서 보면 이 하나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5절 6절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찾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미래가 안 보일 때도 있지요. 이 경쟁이 격화된 사회에서 내가 40대 중반 회사에 출근하면 부장이 이놈 언제 자르냐 이렇게 눈을 탁 치켜들 때 두려움일 수 있지요.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도 왜 두려워하지 않는 거지요?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아는 것은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떤 도움이 되나요? 담대히 그분께 기도할 수 있죠. 담대히 그분의 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분이 피난처고 요새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럼 마지막 질문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아는 것이 어떻게 경배와 연결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영향을 주는지 토론해 보십시오. 자,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내가 알면 경배 생활에 왜 도움이 되나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을 존경할 수는 있으나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게 하는 좀 그렇지요. 솔직히 안 그래요? 최복수 사모님 안 그래요? 내가 우리의 사랑하는 아내를 참 훌륭한 놈을 볼 때 존경할 수 있지만은 그 아내의 팔치에 엎드려 가지고 나의 정성과 나의 지극한 사랑을 받아주셔서 이렇게 경배할 수 있나요? 왜 안 돼요? 그것이 인간이니까 인간이 어떻게 죄 많은 인간을 경배를 할 수가 있냐고.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인간을 향해서 경배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경배하다가 지도자 잘못만 나가지고 70년 만에 세계 최극빈 국가로 가버리는 거예요. 왜? 누구를 잘못 경배한 거예요? 인간을.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해도 인간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인간은 인간일 뿐이야. 김경석은 한 인간일 뿐이에요. 인간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야. 우리가 훌륭한 한 인간을 볼 때 존경할 수는 있죠.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아내로부터 경배받을 생각을 포기하시오. 진즉 10년 전에 알았대야. 다 포기했대야. 반대도 성립해요. 근데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는데 왜 도움이 되냐? 인간이 아니잖아요. 피조물이 아니잖아요. 창조된 인간 부처가 아니잖아요. 이단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내 인생 전체를 들여도 아까울 것이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존경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향해서 경배할 수 있죠. 유일하게 경배할 수 있는 한 분 하나님. 여러분이 기업을 한다면 아무리 똑똑하고 출중하고 기업적 능력이 있고 수백 명 수천 명을 먹여 살린다 할지라도 직원들을 향해서 경배를 요구하면 안 돼. 지존하신 말씀 해가지고 지배력을 가져도 안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요. 담임도 인간 중에 하나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렇단 말이죠. 단지 하나님께서 교회 전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위치에 세웠기 때문에 그 세운 만큼 갈 뿐이에요. 그 이상 올라가도 안 돼. 그게 위치란 말이죠.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하고 돌보라는 그 위치 이상 올라가면 안 돼. 인간은, 따라해볼게요. 인간은 인간일 뿐이다.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지극히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는가? 지극히 높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 때에 그분을 향해서만 지극정성 경배를 드리고 그분을 향해서만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자녀들이 아버지를 알 때 담대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굉장히 사랑해요. 우리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셔요. 이렇게 아버지를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담대한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홍정일 목사님은 아버지가 원래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려고 그랬어요. 근데 유교 사변이 딱 나니까 집 앞에 고아들이 얼쩡얼쩡 거리니까 배고프니까 와서 밥을 먹였어. 그럼 새끼 먹이면 내보내야 돼? 계속 먹여야 돼? 내보내면 굶게 생겼네? 그래서 또 먹였어. 그런 줄 알고 저녁이면 애가 또 들어와. 그 유유상정이라고 배고픈 애들은 배고픈 친구들이 많아요. 그게 5명이 되고 10명이 되고 100명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 내가 신학을 하면 얘네들을 다 내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평생 고아들을 통하라 해가지고 목회를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2가지를 했어요. 첫째로 고아들을 아들하고 똑같이 키워버렸어. 일반적으로 우리 나이 되면 고아원 주인의 아들과 고아원 원생들은 하늘과 땅이었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남의 자식하고 자기 자식하고 옷을 똑같이 입히고 똑같이 같은 밥을 주면 이게 내 아버지인가 아닌가 헷갈리겠죠.
이 헷갈린 거예요. 저 양반이 내 아버지 맞아? 근데 고아들이 나이가 20살이 되면 이제 고아원을 나가야 되거든. 나가면 굶게 생겼잖아 또. 그래서 이 양반이 한 일이 미용실을 차려가지고 미용실에 방 하나 넣고서 미용실 직원으로 채용하고, 20살만 되면 내보내야 되는데 시집가버려 부족했는데 시집도 안 가고 새로운 고아가 되잖아. 그래서 직업교육을 시키고 목욕탕을 세워서 직원으로 채용하고 가지고 고아원 옆에 사업체를, 이 양반이 사업을 생각을 안 했는데 고아 자식들을 먹여 살리라고 이것저것 사업을 또 하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세워서 예수 믿게 고아들을 하고 교회를 운영을 하는데,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 준비하고 고생하고 목회하고 고생을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내가 목사를 못했는데 내가 장로로서 평생 목회하는 목사님을 전적으로 돕고 순종하겠습니다. 얼만큼 돕고 순종을 했냐? 전라남도 한평에서, 한평 알아요? 1950년대 60년대 전라남도 전체에서 수세식 화장실 하나 없을 때 호텔도 푸세식이었어. 근데 이 양반이 담임 목사님 집을 지어주면서 안방 옆에 수세식 화장실을 딱 준 거예요. 이태리에서 수입하다가. 그래가지고 전라북도 도지사가 오면 그 한평교회 목사님 집을 방문으로 돼. 뭐더러 방문이요? 전라남도에 소문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얼마나 지극정성 목사님을 모셨겠냐고. 목사님은 한마디면 절대적으로 순종을 한 거예요. 근데 아들이 내일 드디어 안수를 받게 되었어. 그럼 장로님이 잠이 오겠어 안 오겠어? 내 평생 소원 내가 못 이루는데 누가 이루어? 아들은 저 양반 아버지인데 고아들하고 똑같이 키워버렸는데, 그래서 남서울교회에 고아로 같이 컸던 교회에 장로님이 두 분이 있었어요. 원래 고아 아들하고 주인집 아들은 원수야. 어려워. 내가 설명할 수가 없는데 장로님 아시지요? 모르시구나. 어려워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정군 이평면 망이 230번지에서 크다가 5학년 때 전주 북중을 10년 두고 한 명이 못 들어간 거예요. 그때는 전라북도에서는 전주 북중이 이거였거든. 응? 우리 삼촌 들어가고 못 들어갔어. 가지고 할아버지가 가족회의를 해가지고 경섭이와 형섭이는 전주로 유학 보내라. 뭔 말인지 알아? 형님들 그랬어. 그리고 5학년 때 하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5학년 애들은 절대로 그냥 안 보내요. 무조건 두 손 잡고 눈 맞추고 내가 네 나이 때 휴가겠다. 그런데 이평면 망에서 딱 버스를 타면 2시간 전주 가는데 사식 주인이 돈으로 가져라고 그래요? 쌀로 가져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 첫째로 아들이 먹을 쌀인데 쓰레기 보내가서 찰로 좋은 거 보내갔어. 예? 그리고 한 달 하숙비가 쌀 7말. 그러면 초등학교 5학년이 그 쌀을 우리 아버지가 일꾼 사서 넣어주지. 쌀 7말 무거워요. 못 들어. 그때부터 전주 터널에 내려가지고 내가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내려. 그걸 니아가에 실어가지고 갈 때까지 이 역사적 사명감. 그리고 쌀 옆에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쌀을 옮기는데 도움을 줄 만한 고등학생들 얼굴을 보면서 찰로 착한 사람. 그때부터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다 우리 조인성 형님이 제일로 마음씨가 좋겠다. 그러면 가서 깔짝대면서 말 걸어갖고 친구 삼아갖고 형님 나 이거 옮겨야 되는데. 그래서 살짝 내려놓잖아요. 내려놓으면 니아가꾼이 오면 좋은데 가끔 오기도 해. 없어. 그러면 쌀 보면서
아이 오세요. 안 오네. 쌀 보면서 오세요. 누가 막 들고. 그때는 물건 놓고 돌아서면 없어지던 시대예요. 그때가 몇 학년? 아이고. 그렇게 해서 드디어 디아콘 장사를 딱 하면 이제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집이 교동, 지금 전주 가면 교동이 전체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동, 내가 하숙했던 그 집이 요즘 한옥마을이 된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찾으려도 못 찾겠더라고. 그 동네 전체가. 아, 제가 거기서 6년을 살았다니까. 그래서 분명히 10,000원이면 간다고 그랬거든. 근데 한 50m 더 갔다고 20,000원을 달라고 그래요. 내가 어리니까. 그러면 이제 나도 이제 탁 어깨를 피면서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가끔 제가 화가 나면 좀 무섭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아이고 아저씨 10,000원 받기는데 그러시면 안 되죠. 하면 막 잡아먹어 버려. 이 자식이 내놓으라고 막.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때부터 내가 유도를 한 거예요. 저 유도 6년은 가시죠? 아 모르구나. 함부로 대하면 안 돼. 근데 이 쌀이 누구 쌀이야? 아버지 쌀이고 내 쌀이지. 근데 이제 밥을 딱 지으면 여기 주인집 아들 둘 앉고 하수생 5명 딱 앉으면 뚜껑을 딱 올려봐요. 밥 뚜껑. 근데 어제 밥이야. 그럼 우리는 안 열고 딱 그러고. 그러면 주인이 이제 국도 갖다 주고 뭣도 갖다 주고 딱 돌았을 때 아들 거도 딱 바꿔. 이게 누구 쌀이야? 근데 내가 왜 찬밥 먹어? 야, 너가 하면 되게 좀 알아. 수제를 딱 지어서 딱 넣고 딱 지어놔. 근데 주인이 알까 모를까? 알지. 근데 나는 얼굴 붉히지 않아요. 이게 누구 쌀이요? 내가 왜 찬밥 먹어? 그때부터 내가 찬밥을 잘 안 먹어요. 이게 누구 쌀인데? 내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내 쌀이니까. 우리 어려도 그런 게 다 있더만 생각이. 그런데 홍정길 목사님은 어디서 좋은 옷이 들으면 고가들 다 줘버리고 찌끄레기 주는 거예요. 밥을 줘도 자기한테 찬밥이 오는 거예요. 그래도 나같이 바꿀 수 있어 없어? 내가 친자식이라고 그러는데 바꾸면 얘네들이 서러울 거 아니요. 나는 바꿔도 얘네들이 서러워 안 서러워? 왜 저거 어머니니까. 그래서 공평한 거야. 내가 바꿔도 야 너가 어머니가 그렇게 한 거니까 너 참아. 이거 내가 가져온 쌀이거든. 탁 조용히 불러다가 너 이 집 아들이라고 큰소리 치지 말어. 내가 쌀 안 공급 안 하면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7마리인데 우리 어머니는 8마리를 넣어버려. 두 번째 문제가 생겨. 다음에 주인이 돈으로 가져라고 할 거예요? 쌀로 가져갈 거예요? 그렇게 6년을 쌀을 치고 다녔어. 그래도 서럽지가 않아요. 왜? 나는 나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기 때문에. 나의 어머니가 그때 쌀 7마리면 컸어요. 전주 북중앙에서도 시골서 올라온 들 50명 중에서 40명은 자취하고 밥에 먹었어. 나는 어떻게 먹었어? 하숙집 주인이 가끔 찬밥을 주기로 하지만 그래도 여지없이 내가 바꿨지만 그리고 주인이 화장실 가거나 밖에 나갔는데 아들도 없어서 찬밥 온다 그러면 내가 탁 털고 새밥 딱 넣어서 당당하게 먹었어. 한 번도 죄의식이 없었고 마음에 굽히질 않았어요. 왜? 이게 누구 쌀이니까. 우리 아버지 쌀이니까. 아버지 쌀은 내 쌀. 근데 홍정일 목사님은 달랐던 거예요. 저 양반이 내 아버지인 것은 분명한데 얘네들은 자기 아버지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찬밥을 와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대단한 아버지야. 내일 드디어 안수를 받는데 홍 목사님은 저 양반이 내 아버지 맞죠? 그러니까 못 주무시는 거야.
아들은 아들대로 감격이 있어 못 자고, 그러니까 정기라 잠깐 있나거라. 내가 평생 목회가 원했는데 하나님이 막았다. 내가 목사님 말씀이라면 죽기까지 순종을 했다. 근데 이것은 목사가 안 되겠더라. 너는 평생 이러지를 말거라. 목사도 인간인데 왜 실수가 없겠냐? 그 실수할 때 한마디면 내가 풀리는데, 장로님 죄송합니다, 제가 판단이 잘못됐습니다. 장로님 죄송합니다, 그것이 옳은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판단이, 행동이 내가 좀 실수했네요. 그러면 다 용서가 되고 내 의무가 풀릴 텐데, 그래도 끝까지 고집을 피면서 옳다고 말씀하실 때 내가 장로로서 의욕이 상실이 되더라. 그러니 너는 앞으로 목회하면서, 인간인데 어찌 실수가 없겠느냐, 너가 실수하지 말고 목회하거라,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수할 때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하면 좋겠다. 목사가 인간이지 어찌 하나님이겠느냐. 그러니 이 점을 명심하며 목회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홍정일 목사님의 인생의 지진이었어요. 두 가지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첫째로, 이 양반이 내 아버지 바꾸라. 첫째가 뭐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충심 어린, 그 밤잠 못 자면서 아들을 향해서 평생 목회의 지침을 주는 이 양반이 눈빛을 보고 애정을 보고 사랑을 보면서, 이 양반이 누구요? 내 아버지구나. 이게 그분 평생의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부목사 앞에서건 성도들 앞에서건 본인이 명확하게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죄송합니다를 고백하기로 작정해놓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100번도 더 들었어. 그때 꼭 처음 들은 것까지 들어주시는 이 헌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우리 말하는 10,000번도 더 들었어. 그런데도 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여러분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마누라한테 잘못했으면 따라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신랑한테 잘못했으면 끝까지 우기지 말고 그냥 밴댕이 소가리 같이 그냥 틀려놓고도 그냥 울었다고 그렇게 밴댕아리 흔들어대지 말고 따라해 볼까요?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어요. 그러면 찬밥 주겠냐고 따순밥 주지. 그래 안 그래요? 따라해볼까? 인간은 인간이다. 인간은 죄 많은 인간이고 부족한 인간이고, 우리가 경배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분의 생애에 세 번째 축복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목회에 전념한 분인데 목회도 크게 했어요. 3,000명 교회만 2개를 개척했으니까 참 대단한 분이시지. 근데 비lal학교를 세워서 참 장애자들을 그렇게 열심히 돌보고, 또 그 양반이 교회에 그냥 빵집부터 시작해서 그 교회 가면 없는 게 없어. 뭐 미술관 있고 막 음악관 있고 뭐 사업체를 많이 거느려. 미라학교 교사만 해도 막 한 50명 되고 막. 그리고 보니까 요즘은 우리도 그 사업에 동참하고 있는데, 또 잊어버렸다. 그 회사 이름이 뭐예요? 우리가 기증하면 굿윌. 전국에 굿윌 매장을 또 일으켜가지고 양 장애자 수백 명을 고용을 하고, 그리고 보니까 아버지의 피가 아들한테 흘러가더라고. 여러분들이 좋은 아버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좋은 아버지가 되어도 인간은 누구다? 인간이다. 인간은 존경할 수는 있으나 경배의 대상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한 속죄 사역, 이 하나님의 정체를 바로 알 때 첫째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진실로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고, 두 번째로 그분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31쪽 하단에 시편 23편부터 34쪽까지 드디어 조장 중심의 활동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너무 행복하시죠? 이게 원래 함께 토의식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진행하면 거리가 멀고 수가 많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조별로 하면 본래적 목적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의자를 조별로 돌려주시고, 만약에 떠난 분들이 계셔서 조원이 너무 작으면 두 조씩 합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장이 2명이면 가위바위보해서 양보해 주시고 제가 한 15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